여러분. 이제 성서 일과를 제가 이번 설교하기 읽었는데요. 보니까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 춤추었는데 부인 미갈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데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고소한 거.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을 헤로드 왕이 죽인 거. 세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에게, 부인 미갈에게,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를 받았어요. 은혜 받는데 방해받고 사명 감당하는데 방해를 받은 거죠. 또 공통점은 뭐냐? 이 세 사람이 다 그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꼭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멋진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는 어떻게든 간에 방해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방해물을 넘어야지 은혜도 풍성히 받을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방해물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빼앗긴 법궤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거든요. 그걸 찾아오는 겁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저기 산골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산골 동네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7, 80년 있었다고요. 다윗이 그거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와요.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엄청 췄어요. 근데 그걸 16절 말씀 보면 그걸 본 부인 미갈이 업신여겼습니다. 보기 싫었겠죠. 그 왕인데 좀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채통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생각했던 말을 20절 말씀 보면 집으로 온 다윗에게 막 쏟아냅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지금 다윗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축복하고 싶어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온 다윗을 미갈이 비난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을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다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왕인데 방탕하다고 그러고 염치 없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은혜롭게 충만히 잘 드리고 예배를 받고 기분이 좋아서 교회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방탕한 자, 염치 없다, 마음 상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겠죠.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름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하죠. 근데 마음이 상하면 그 순간 봉사하며 받은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날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방해되는 말과 상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2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아멘. 미갈 보기에는 채통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미갈은 다윗이 사람 앞에 춤췄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사람 앞에 춤춘 게 아닌 거예요. 누구 앞에 춤췄습니까? 하나님 앞에 춤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춤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췄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죠. 하지만 미갈은 그런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 새벽 예배 왔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요. 3층에서 문이 열렸다 젖었다 하면서 이제 꼼짝 안 하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그 관리업체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한다고 또 바로 오지 않잖아요. 이러다가 또 교인들이 걸어다니게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그때 그 순간 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담비교회 있을 때 옆집 교회 그 전사님이죠, 후배 전사님 그 그레이스 고장 났어요. 내가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손 올리고 3번 기도했어요. 시동이 걸렸어요. 미션 내려야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엘리베이터 전원 1층에 전원을 딱 내렸어요.
안전기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차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이 엘리베이터를 좀 고쳐주세요. 이대로 되면 우리 교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 끝나고 전원 올리면 엘리베이터 작동되게 해줘. 기도했어요. 눈을 딱 뜨고 전원을 탁 올렸어요. 작동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앞이니까 자랑스럽게 하지, 안 믿는 사람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이상하죠. 고장난 차를 가서 고쳐야지. 거기다가 안수기도 하죠. 뭐 엘리베이터에다 안수기도 하죠.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근데 여러분, 저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상해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요 앞에 순댓국집 있잖아요. 제가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늦게 점심 먹으러 갔어요. 여기 이제 늦으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 식사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해요. 누가 전도하러 왔었나 봐. 아, 전도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교회는 한가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가는 데지 우리 같은 사람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도 옛날에 그런 말 한 적 많아요. 교회 안 믿을 때. 여러분, 한가해서 왔어요? 할 일 없어 왔습니까? 우리도 사는 거 다 바쁘고 힘들잖아요. 바쁘고 힘든 이 삶을 더 잘 살려고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 받아가지고 더 잘 살라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이나 그런 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작은 일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큰 문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능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면 은혜 못 받아요. 제가 2000년에 TD라는 신앙훈련 갔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하도 강권해서 마지못해 갔어요. 마지못해 앉아 있으니까 은혜 받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앞에 찬양하고 말씀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제 신학교 아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후배예요. 제가 세미나 강사했거든요. 저 밑에서 제가 가르쳐도 후배들이 거기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더라고. 내가 선배잖아요. 선배라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안 받아지고 저건 잘했구나, 저건 못했구나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 내가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을 생각 안 하고. 그 보면 거기 막 다들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눈 감고 찬양을 저 이러고 있었어요. 잘하나 못하나 이러고 있었어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래나 이 생각만 했어요. 한 이틀을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왔던, 좋아서 왔던, 내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은혜 받으려고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사람 보고 이러고 있구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 그때 그 순간부터 내려놨어요. 그래, 그 선배고 뭐고 다 내려놓자.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만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그 찬양으로 제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만 보세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여기 앉아 있는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 이런 거 방해를 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거든요. 전도하다가 종교 지도란 잡혀가지고 종교 법정에 섰어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정죄할 게 없으면 협박을 해서 보내요.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너희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종교 법정 앞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간도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당신이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거역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 성가대에 있습니다. 여러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앞에서 봉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영적 방해를 이기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방해를 받아들임으로 방해를 극복해야 돼요. 싸우고 물리쳐야 되는 방해가 있는가 하면요, 받아들임으로 극복해야 되는 방해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줬어요. 아주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39호실의 죄수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례 요한 얘기예요. 39호실의 죄수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뮤지컬 중에 독백을 하는 게 있어요. 절규래요. 하나님, 제가 도무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왜 내가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일생 우리 같은 집에 못 살고 광야에 살았어요.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옷도 없어서 낙타 트로스로 평생 입고 살았어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위해 살았어요. 그럼 뭐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여기 헤롯 왕,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밀어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오락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진짜 시험에 들 일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낭망할 일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들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암에 걸린 거예요. 이 권사님 병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몹쓸 병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이처럼 영적인 낭만과 원망 가운데 기도하던 세례 요한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모든 걸 받아들여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주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춰주는 조연이죠. 조연은 스스로 물러남으로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세례 요한은 기쁜 마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방해물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일들은 언제든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죠. 또 시험에 들 만한 말들도 언제든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 신앙의 큰 방해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해물을 두고는요, 왜라는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그런 말을 해? 그 왜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상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 영적인 방해물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우리로 말하면 예수는 살고 나는 죽어야 되리라.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방해를 극복해내는 순간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지난주가요, 제가 참 귀하다는 생각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오. 에스더,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 민족의 여인으로서 바벨론의 왕비가 된 에스더 얘기입니다. 왕비된 에스더에게 같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인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왕비된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생각해 보시오. 당신도 유대 민족인데 유대 민족이 다 죽으면 당신은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 분명히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실 때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 당신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해봐라. 그런 말을 모르드게가 합니다. 에스더는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그때 에스더는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해물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낭망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 말들 앞에서 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건지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예수는 살아야 되겠고 나는 죽어야 되리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에스더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뜻이 어떤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묵상하는 묵상집에서 읽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기쁨은 신앙의 결과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참된 영성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평안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기쁨을 누리러 오셨습니까? 여기는 그거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신앙생활로 잘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시선을 이겨내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봉사할 때 그때 기쁨이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문제들을 내가 받아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리라 고백할 때 그때 평화가 임하고 그때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